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계명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사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바로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요구를 받은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인의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구원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신 자들에게 하고 있는 바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계명은 어기면 지옥 가고 어기면 저주받는 계명이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십계명을 지키면 천국 가고 복 받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가, 이미 복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복받은 자답게 명예롭게 살아가는 삶의 바로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계명을 어기게 될 때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함으로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이것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빛이 바로 감추어진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죠. 부끄럽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소금인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소금은 소금이로되 소금 맛을 못 내고 있으니 업신여김을 받은 바로 소금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허락한 바로 구원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인 까닭에 역사는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역사는 여러분 취소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것이 없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한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된 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명예롭게 살아가라, 소금 맛을 내며 살아가라, 그리하여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썩지 않게 만들어라. 더 나아가서 빛을 비춰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건져내라.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라.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대하고 있는가를 바로 선전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계명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소금으로서 소금 맛을 내는 것이고 언덕 위의 빛으로 도시의 빛으로서 도시의 그 빛을 바로 비치는 삶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가 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하여 완벽하게 창조되었고 완벽하게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와 우리의 구원은 더 이상 우리가 손댈 것이 없습니다. 보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거기에 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구원을 완벽하게 하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구원을 누리는 삶입니다. 구원을 표현하는 삶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내 삶의 언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을 통해서, 각자의 부르심의 현장에서 아버지로 부름받았다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자식으로서, 또 직장에서는 각각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은 보완이 필요 없는, 더할 것이 없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다. 이것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4계명에서는 안식함으로 이것을 표현하라.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거룩하게 지키는 방식이 안식일에는 안식해라. 이렇게 바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안식하는 것이죠. 뭐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뭐 이것은 뭐 논의할 것도 없죠. 우리는 이 주일일 안식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 까닭에 우리는 주일에는 안식해야 되는 것이죠. 안식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안식일에 안식해야 된다는 이 계명을 받았을 때 이 계명을 그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안식일에는 안식해야 된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안식일에는 안식해야 된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조건과 복을 받는 조건으로 이 4계명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식해야, 우리로 표현하면 주일날 안식해야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복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내용 가운데 이런 예화를 드렸죠. 야곱의 사닥다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가 예배 빼먹을 때마다 천국에는 사닥다리가 하나씩 빠진다. 이렇게 그 사이에 사닥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빠지는 거죠. 그 하나 빠지면 위험하지만 뭐 10개나 빠져버리면 이거 쉽지 않죠. 어지간한 계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10칸이 빠진 걸 점프해갖고 올라가기 쉽지 않겠어요? 뭐, 여러분이 주일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50번 빼먹었으면, 천국 가기는 글른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천국 가는 계단에 50개가 빠졌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거 쉽지 않죠. 그렇게 그 협박을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저는 주일날을 정말 한 번도 안 빼먹었습니다. 예. 왜 안 빼먹었냐면, 저희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우리 집에서 하숙을 했어요. 그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근데 학교의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철수 이야기를 해줬어요. 철수가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친구가 낚시 가자 그래갖고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교회 가는 길과 낚시터 가는 갈림길에서 고민하다가 낚시하러 강으로 갔다는 거, 바다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낚시를 했는데 물고기한테 철수가 낚여버린 거예요. 예, 그래갖고 바다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갖고 철수가 물고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수가 어부한테 잡힌 거죠. 그리고 시장에 팔렸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엄마가 그 시장에 저녁상 차리려고 왔는데 철수고기가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수인지 모르고 그거 사다가 가가지고
요리를 해 먹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 주일 빼먹고 어디 놀러 가면 물고기 돼 갖고 저녁에 밥상에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말이 정말 공포스럽게 느껴졌어요. 예. 그리고 안 빼먹었어요. 물고기 안 되려고. 예. 여러분, 주일을 빼먹으면, 천국 못 가거나, 주일 빼먹으면 뭐 생선이 되거나, 주일 빼먹고 어디 가면 그냥 등산하다가 굴러가지고 다리 부러진다던가, 뭐 이런 일, 뭐 반대로 주일날 빼먹고 골프장에 갔더니 그날 홀인원이 돼가지고 어디 가서 자랑도 못하는 그런 그 벌을 받는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장사하는 사람에게 대목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주일 아닙니까? 주일날 대목 아니에요. 근데 주일날 빼먹으면 천국 못 간대요. 그런데 주일날 빼먹으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목건은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일하면 너 죽어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 어떤 말씀이 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또 이들은 안식일에 노는 것만 하는 거, 쉬는 것만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양날의 칼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고,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됐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그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는 구약 성경의 네이기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방식을 쫓아서 한 틈에 틈도 없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서 한 치라도 어긋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애면하는 거죠. 하나님이 애면한다는 것은 그냥 애면했다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저주가 임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겠어요? 칼 위에 서서 예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천길 낭떠러지 일을요 100m를 걸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1m 걸어가기도 무서운데 100m 걸어간다면 어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초죽음이 되는 거죠. 아니 예배 끝나고 나서도 겁나죠. 그들의 안식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안식일을 허락한 안식일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사람에게는 안식일이요 행복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25절에 그렇게 돼 있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27절 하반절에 보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계명을 지키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에게는 그 사계명이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자랑이에요. 자유예요. 행복이에요. 근데 누가 그걸 아냐면 여기에서 비유로 말씀하는데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늘 자녀예요. 어린아이예요. 마냥 좋아요. 그 아버지는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셔요. 나의 잘잘못으로 나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를 대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 거죠. 나의 아버지신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에 어떻게 지키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구원하신 그분이 부족함이 없는 구원을 내게 주셨어.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안식하라는 것은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완전함을 누리라고 내게 주신 거야. 이렇게 믿고요,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 20장 12장부터 예로 주님께서 친히 이제 안식일을 어떻게 어린아이가 사계명을 지키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아버지가 내게 허락한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 빈틈이 없는 구원이다. 보완할 필요가 없는 구원이다. 나는 다만 그 구원을 가지고 누리면 되는 사람이다. 그 구원을 가지고 즐거워하면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반응해도 되는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나 다 봐줘.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셔. 사랑으로만 대하시는 분이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다. 이걸 예수님이 친애를 보는 거죠. 그때 예가 뭡니까?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삭을 잘라갖고 먹는 것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죠. 어떻게 안식일에 일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진설병은. 그런데 다윗은 배가 고플 때 그걸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에라, 내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거 먹고 죽든지 배고파 죽든지 그냥 그 세상 우리나라 말로 죽은 귀신이 때깔이라도 좋지 먹고 죽어버리자. 굴고 먹어버렸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대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자녀가 배가 고픈데 여러분이 먹어야 될 걸 먹어본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이 버리장머리 없이 에이도 없이 아버지 밥상을 선대하고 여러분 그날 여러분 자녀를 실컷 두들겨 패겠습니까? 분풀이 하겠습니까? 내가 배가 고프게 네가 만들었어? 하고 분풀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가 있다면 못난 부모죠. 못된 부모죠. 아니 악한 부모죠. 여러분 악한 부모라고 해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압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거 안 주겠느냐? 너에게 도움이 된다면, 너에게 좋다면 내가 손해 안 보겠냐? 내가 배 탈탈 안 굶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먹어야 될 것을 인간이 먹어버리면 하나님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근데 아버지예요. 아버지는요, 자신이 배고파도 자식이 배부르면 배부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성경을 안 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보이는 거죠? 칼로만 보이는 거죠. 한 손엔 복, 한 손엔 칼. 너 복 받을래, 칼 받을래. 이렇게 이업하는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 청년들은 어떻게 하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요, 복 받을래, 칼 받을래. 그러면요, 복 받아야죠. 하고 그냥 새벽부터 찬물에 목욕하고 정화수 떠놓고 빌었다고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요, 복 받을래, 저주 받을래. 그럼 어떻게 해요? 싫어요. 그걸 가불어요.
가버려요, 좀. 뭐 이런 신이 있어? 그러고 가버려요. 그 요즘 청년들이 그래요. 여러분, 그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똑바로 행동하라고 우리가 쓰는 방식이 뭐죠? 너 똑바로 안 살면 너 저 사람 같이 산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잖아요. 요즘 애들한테는 안 먹혀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도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받을 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배부르는 게 뭐냐? 내가 배부르는 게 하나님이 배부르는 거다. 그런 거지요.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이 행복해. 그런 거지요. 내가 기쁘면 하나님이 기뻐. 이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번 주 내내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창조의 내용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코를 완벽하게 창조하고 눈을 완벽하게 창조하고 뭐 심장을 완벽하게 창조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여기서 삐질 분들 계시잖아요. 나는 눈이 찢어져가고 조그만해갖고 배기도 싫은데 나는 심장이 좀 안 좋아갖고 늘 걱정인데 뭐 이런 분 계시잖아요. 다른 분하고 비교해갖고 나는 키가 작은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창조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믿음의 대상으로 창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듯 하나님에게 믿음의 대상이 뭐냐?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믿어요. 우리를 믿어요. 어떤 경우에도 믿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투자하셨죠. 여러분이 안 믿으면 투자합니까? 안 하지요. 여러분 10원도 투자 안 합니다. 거짓말 치고 있네. 내가 어떻게 너한테 투자해? 안 해.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믿던지 아들을 투자했어요. 너는 분명히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을 살 거야. 너는 분명하게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거야. 그래갖고 아들을 투자한 거예요. 투자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내일도 또 주일이죠. 여러분 내일 주일 지킬 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이렇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관계 속에서 나를 대하신다. 이 기쁨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내일 주일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쁨, 이 감격, 이 은혜 속에서 이 주일을 잘 지키시는 분들은요, 주일은 주일만 주일이 아니에요. 주일이란 말이 주님의 날이잖아요. 여러분 올라수목 금토일이 다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모든 날을 주일날로 살아가는 연습하는 날이에요. 연습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만 잘 지키면 되는 정도의 주일만 즐거워라 이게 아니에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니, 모든 날이 구원의 날이니, 모든 날이 은혜의 날이니, 모든 날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으로 대하는 날이니 그렇게 살아도 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일 여러분 연습 잘 하십시오. 내일 여러분 맛보기를 잘 경험하십시오. 이런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 은혜가 있게 하십시오. 또 내 인생의 여러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나오는 삶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우리 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승참마을과 정금마을 마을양 되는 장로님과 순양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대학 청년부 겨울 캠프가 이제 내일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주일예배 이에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선교사님들 또 주변의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